오늘 낮 예배 시간에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오늘 점심 오후 시간에는 제자로 살아가기,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요즘 살아가는 것이 참 살아가기를 유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모교에서 교수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지내다가 12월 달에 좀 한번 만나자 했더니 그 친구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안 된다. 그래,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우리나라 날이 추워지니까 태국에 가서 3개월 있다 온대요. 그러면 그 부인도 교수를 하는데 니네 두 부부 가서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래요. 세 가정이 같이 간대요. 세 가정이 같이 가면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그래, 6명 가면 뭐 하고 노냐 하면 골프 치고 논대요. 그래서 왜 6명이 가냐, 4명이 가면 딱, 4명이면 딱 맞는데 하니까. 그런데 가면 또 승질 들어온 놈이 있어서 기분 나빠서 안 친다고 그러면 그놈 빼놓고 또 4명이 치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박 목사도 은퇴하고 나면 우리랑 한 달 살기 하자. 그런데 한 달 살기를 하는데 그런 외국에 쭉 이제 가보는데 한 달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래요. 타국에 가가지고. 그래,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얼마 전에 우리 최강길 권사님하고 또 그 이집사님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한 달 살기 하고 왔어요. 그래, 제가 부러워가지고 한 달 살기 어떠냐 했더니 얼마 전에 상동교회에 있는 이사무 목사 부부도 안식월 동안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무 목사는 형님 한 달 살기가 낭만적으로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것만도 아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둘이 갔는데 거기 가서 취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강길 권사님도 뭐라냐, 목사님 치앙마이는요 가서 골프 치고 놀 재미없으면요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한국에 같이 살 때는 아무데나 우리가 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에서도 보면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또 요즘 아파트 우리 통로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게 제주도 한 달 살기예요. 그래서 기장측인 수석교회 장로 내외가 목사님네 만약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려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면 값싸게 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가 미국에 가 있는데 그 좋은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어 있는 것 싸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갔던 박은덕 선교사는 형님 한 달 살기 하려면 말레이시아로 오세요. 물가가 싸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도 보면은요, 우리 돈 100만 원만 가지고 가면 그냥 한 달 잘 산대요. 그런데 이제 치앙마이로 가는 건 뭐가 문제냐? 비행기 싹은 감당을 해나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느냐,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날씨 같은 걸 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가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병행 구절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셀프 디나이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불교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선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도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참선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자기 부인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화의 길,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느냐?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책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그린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광야 생활을 통한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민수기에서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여러분, 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잡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36절인가 7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잡족. 그러나 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1장에서는 여러 무리에 섞여 있는 인종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순종이길 원합니까? 잡족이길 원합니까? 여러분,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단어이겠습니까? 안 좋은 단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손혈통이 있고 잡족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잡족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사고를 하는데 늘 긍정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할까?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마치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들이 한 줄 서서 인사하느냐? 그럼 두 줄 서서 인사합니까? 네 줄 서서 인사합니까? 그러면 왜 그쪽에서만 서서 인사하느냐? 이쪽에도 서서 인사하지. 그러면 자기가 우리 있는 데로 오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거죠. 목사 뵈기 싫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가면 되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면 되지. 왜 한 줄로 서 있느냐? 왜 이쪽은 서 있지 않느냐? 여러분, 또 이쪽 서 있어 보세요. 감시하는 거냐? 왜 양쪽으로 와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연단해 나가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고 있던 이런 부정적인 자들을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만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11장 35절에 보면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 그냥 다 죽이고 갔잖아요. 무덤 만들어 놓고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탐욕 때문에요.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에는 민병우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여러분, 경상도 봉화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여러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가지고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라고 하는 조국을 가져다가 또 민정수석에 세워놨더니요, 똑같은 짓거리들 하잖아요. 검사라면 여러분, 검사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해야 되는지 압니까? 자기들 동기 중에서 검사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얼마 전에 울산 시장 했던 김기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어지고 나니까 김기현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요즘 신문에서 계속 TV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람이 탐욕으로 물들으면요, 그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우리 대통령 자식들 보세요. 전직 대통령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데 그 후임 대통령 자식들도 또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물질 다 바라보면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돈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탐욕만 부리다가 마지막 죽어가지고 자식들이나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서도 자기 부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했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아도 이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승질머리를 생각하고 나면 흑인 여자 데리고 왔다고 비난하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뺨 한 대라도 갈릴 건데 그것을 다 참아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신통한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자기 스스로 그것은 최상급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광야 생활을, 여러분 광야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흰광야를 비롯해가지고 그 모든 광야 생활을 거쳐 나오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 이것은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단계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호렙산 중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겸손의 단계까지 오르니까,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은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겸손의 반대가 되어지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명단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영성훈련 수료식을 하지만 여러분 사역반 수료를 하는 사람이 17명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집으로 가지만 오늘 이 수료하는 17명은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지금 4단계까지 마치고 사역반까지 이제 오늘 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떼어가지고 사역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역반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나를 얼마나 부인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한존직들 가운데에서 자기 일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민수기로 광야 생활로 나간다고 하면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부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물루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앉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옛날 여러분 CCC에서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사형리 책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사형리에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의자에 있는 나는 뒤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뒤에서 그 후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제자가 걸어갈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기독교 덕목 가운데 높은 곳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모세의 오른쪽에 아론을 세워놓고 그들을 따라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7장 가운데 보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민수기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지도자 삼총사 3명이 아니 우리는 어찌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부터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지팡이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지도자가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느냐? 왜 지도자가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럼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온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고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그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3명은요 지진을 가지고 와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의 재산과 함께 다 죽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250명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 죽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 연병으로 몇 명입니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2지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봐라. 여러분, 메마른 지팡이를 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게 하신다니까요. 메마른 막대기에서 여러분 꽃을 피게 합니다. 그 꽃 피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 내던지면 뱀이 되고 그것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하나님의 지휘봉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오셨던 십자가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수료하면서 영성훈련으로 사역반으로 끝맺음을 맺는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겸손한가, 얼만큼 순종하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다 떼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역반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순종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를 내드렸습니다. 물론 그 사역 지원서에 해당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역장도 필요합니다. 권찰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나누어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내가 표시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첫 번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25절을 잠깐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자기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모습, 그것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래,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부인된 내가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물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제 목숨이라고 할 때 제는 이것은 부인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미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의 길로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길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네 속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나아갈 때 다른 곳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찾지 말아라. 이미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 이것이 히브리서로 말하면 바로 지성소의 빛,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서 늘 이야기하는 대로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해나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결단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전에
박만성 목사 있을 때에도 제가 많이 권리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서씨들 가문에서 옛날에 즉석두부를 했었어요. 박만성 목사는 즉석두부 발음을 못해서 적석두부 해가지고 빨간색 두부인가 생각도 했었는데요. 언제나 즉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우리 부목사들을 데리고 비슬산 산행을 했습니다. 14km 왕복을 했습니다. 물론 14km 한다고 하니까 김덕기 목사는 벌써 핑계대고 감기 핑계대고 가지 않겠다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잘 다녀오고 나서 수목원 앞에 제가 커피를 사주러 갔습니다. 여러분, 수목원 앞에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목원 앞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는 집이 행운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도 떠 있고 저도 가끔 그곳에 가서 커피 인증을 했어요. 베이커리인데 빵도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녀오고 한 1년 만에 라면을 맛있게 먹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1년, 2년에 라면 하나 먹지 않는데 여러분, 산에 가서 먹으니까요, 그 라면 국물에다가 또 김밥 찍어 먹으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사실은 겨울에는 그 맛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럼 커피 한 잔 마시자 하고 갔는데 빵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데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이제 폼 잡고 가서 자리에 앉아있고 카드는 줘가지고 김민현 목사가 와가지고 빵도 고르고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빵을 먹는데 이것도 시식해보고 꼼복빵도 시식해보고 크림빵도 시식해보고 시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개를 시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침만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지.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걸 사가지고 쟁반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쟁반에 있는 빵 하나도 맛없다. 그래, 왜 맛없냐? 야, 즉석에서 네가 먹을 때 그거 하나 찍어다가 나 주면 안 되냐? 예?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여러분, 뭐를 결단해도요, 적석이 중요한 거예요.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동지도 가까이 오는데 이제 설날이 가까워서 시골에서 인절미를 한다고 그 집에서 인절미 옛날엔 위에서는 이걸로 뭐죠? 예, 때리면 밑에서 부인들이 그거 물해서 두집고 또 하고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시아버지가요 말 위에 앉아서 긴 담뱃대 옛날에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데요, 며느리하고 그 아들하고 아들이 치고 며느리는 이렇게 업고 하는데 잘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그걸 하나 딱 띄더니 고물에다가 딱 찍어서 자기 남편 입에다 딱 찍어 넣어주는데 체면 차리느라고 시아버지는 달랫소리는 못하고 침만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면서 또 담배 뻗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이웃의 맛을 갔던 그 시어머니가 오더니 떡 한 덩어리 탁 떼가지고 고물에 찍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시아버지 입에다 딱 넣어주니까 시아버지 하는 말, 얘 새끼야 너만 마누라 있냐? 나도 마누라 있다. 여러분, 며느리는 시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잘 차려다가 드리려고, 근데 잘 차려다 주는 게 거기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즉석이 맛있는 거죠. 김민현 목사 잘 들었어? 네. 그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죠. 우리 부목사 출신들 최병천 목사, 박만성 목사한테 또 얘기했죠.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먹는 거 예민한 거요. 이제 원수 갚은 것 같네요.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결단한다고 해도 내일부터가 아니라 따라 합시다. 즉석으로 오늘 이왕 대림절 시작해 나가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